9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성공할 수 있는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이와 같은 자리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은 특별히 우리가 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최적임자인 것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욕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영광의 모습을 한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이란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읽어봤던 것처럼 어떤 영적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우리는 그 본문, 내가 오늘 읽고 있는 그 본문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늘 참고하면서 봐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솔로몬이 누렸던 화려한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려한 영광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기록하죠. 세입금이 무엇입니까?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한 달란트로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 한 달란트의 가치도 이렇게 대단했는데 무려 매년 걷어들이는 세입금이 666달란트나 됐다고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수많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된 그릇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수입은 세금으로만 걷어들였던 것이 아니라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왔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또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최고의 나무로 불려졌던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화려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뒤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세상 최고였지만 그 결과가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린 화려한 영광이 결코 말 그대로 화려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 화려한 영광이 진정한 화려함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에게 왕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었지만 이후에 왕이 세워질 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왕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왕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해서 왕법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그 규례에는 세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 그리고 병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왕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금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금이 왕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사용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말을 얻기 위해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 지명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자, 이렇게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까지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해당되는 본문에는 솔로몬의 결정적인 타락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몇 명입니까? 무려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까지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누리기는 했어도 그 누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면을 갖추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수많은 금은보화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자랑처럼 여겼지만 그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내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뒤에 감추어진 이 타락의 아픈 결과를 저희들은 매 순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화려함을 쫓고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전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경계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에 가리워진 숨겨진 삶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송탄 어린애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오히려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